오늘은 목자 없는 양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아마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양을 치는 유목민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양을 한 번이나 쳐보셨어요? 양치기 목동이 한 번도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게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를 가도 잘 가야 되는 게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져서 뭐 이단 이제 신천지나 이제 기타 등등 많은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이나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셨나 내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걸 확실히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구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을 치고 뭐 소를 키우고 이런 동물을 가축을 기르면서 계속 옮겨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유목민이었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 누구 있죠? 이스라엘 왕 데이비드만 베컴 말고 동호야 니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말고 데이비드라는 단어는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왕도 원래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구절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인데 지금 나를 계속해서 양을 치던 목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혼자 놔두면 얘는 죽어요.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게 양입니다. 근데 양 칠 때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은 만약에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그 중에 한 놈만 골라요. 한 놈만. 제가 예전에 한 3달 전쯤인가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연락할 때 한 명한테만 연락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야 우리 농구게임 하자, 축구게임 하자. 한 명만 연락하면 걔가 알아서 다 연락을 해요. 너무 편해요. 그런 걸 바로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어요. 그 한 명의 리더만 잘 데리고 가면 두 번째 양은 그 첫 번째 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은 두 번째 양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양은 그 앞에 있는 세 번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100번째 양이 제일 첫 번째 맨 앞에 가는 첫 번째 양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앞에 있는 99번째 양을 보고 걔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양을
데리고 가야 될, 인도에서 가야 될 목자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양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자,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인도하던 99번째 양을 딱 봤는데 99번째 양은 가만히 있어요. 99번째 양은 자기를 인도하던 98번째 양을 봤는데 가만히 있어요. 쭉쭉쭉 갖고 두 번째 양이 첫 번째 양을 봤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뭐지? 왜 안 가지? 앞에 양이 안 가니까 다 자기도 그냥 가만히 계속 풀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늑대, 이리, 승냥이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을 막아줄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98번째 양만 보고서 따라와서 지금 풀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늑대가 치고 들어와요. 당황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흩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흩어지다가 결국 잡아먹히고 맙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목자가 없을까? 왜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실제로 양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SBS 스브스라고 하죠. 스브스에 열심히 달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열심히 달리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목장에서 양을 잡는 그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근육맨이 한 명이 나와요. 그 근육맨이 양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달리기 빠르고 힘 좋은 그 김모 씨 아들 종국 씨가 못 잡아요, 양을. 양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양이 울타리를 한 번 딱 넘어가잖아요. 점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점프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는 양을 그 김모 씨 아들 종국 씨가 못 잡아요. 양이 얼마나 빠른지. 와, 저는 그때 보면서 양이 절대 순한 동물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의미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안에 여기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양이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있잖아요. 이렇게 순한 양을 볼 때 우리가 이 양이 굉장히 온순하고 이렇게 안겨있으면 잘 원래 안겨있고 이런 줄 알잖아요. 양털 깎게 하는 장면을 제가 몽골 이제 초원에서 양털 깎는 걸 봤더니 와, 안 깎이려고 발버둥 쳐요. 성인, 장정, 남자 최소한 2명 이상이 달라붙어 찍어 눌러야만 양털 깎기가 성공해요. 그렇게 양이 난폭합니다. 여러분, 양은 난폭한 동물이에요. 지금부터 양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세요. 양, 순한 양 이런 거 없어요. 양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공격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같이 공격하는 공격 습성도 있는 게 양이에요. 얼마나 난폭한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은 다 어린 양들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이고 마음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세상 가운데 여러 상처받아서 교회 와서 힐링하고 가고, 교회가 무슨 힐링 테라피도 아니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꼭 교회 가서 힐링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쉬는 데냐? 맞아요. 근데 번지수를 잘 찾아온 거예요. 교회 와서 힐링해야지 어디 가서 힐링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힐링해야죠. 근데 왜 힐링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됐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았는지,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저놈 때문에 저녀 때문에 내가 왜 상처받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의 바로 전줄이에요. 오늘 저희가 34절까지만 딱 읽었는데 35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 앞에 몇 명 있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여자와 어린애까지 합하면 2만 명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 2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수많은 2만 명 되는 사람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서 좋아요. 양이 뭐 난폭하다 다 잊어버려서 좋아요. 왜 예수님이 이 2만 명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불쌍히 여기서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이 2만 명이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요일날 오전 11시만 되면 전국의 수만 개의 교회에서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께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요. 예배를 드리고 가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목자 있는 양이냐 목자가 없는 양이냐. 이들이 다른 데 가서 막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2만 명이 막 엉뚱한데 술집 가서 막 술 퍼마시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술 퍼마시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 같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다는 거죠.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다. 그럼 나는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세일즈를 하고 정치를 하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나중에 정치판에 나가서 내가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찍어주겠지.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데서 뭐 영업하고 다단계 판매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람 사귀고 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커지려고 해요. 내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무슨 님자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커지려고 해서 잘 안 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그래서 어디 오셨습니까? 하면서 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다 대우해주니까 교회에서 대접받는 게 점점 좋고 하다 보니까 대접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걸 그때 원래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가. 비둘기 한 마리에 10만 원이다. 딱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용도로 판매하는 이 비둘기를 내가 마음대로 15만 원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5만 원은 내가 먹고 10만 원은 나한테 공적으로 돈을 보내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왜 상을 엎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라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에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근본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2만 명이 나중에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만 명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것을 다 받아먹고 가르침도 다 받고 다 받았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사람, 옛날 다윗왕처럼 멋진 이스라엘 강한 강대국을 건설해서 이 예수님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옛날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고기 먹자고 해서 왔니? 어지? 날 봐. 남자친구 연락하고 있어? 빨리 오라고? 여러분
여러분 다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인가요? 목자가 없는 양인가요? 우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이끌어줄 그 어떤 방향도 없고 지시등도 없는 정처 없이 길을 떠돌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을 했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살 때 이 PPT 화면도 넘기고 이렇게 레이저도 뚜뚜뚜뚜뚜뚜 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난 이걸 샀어요. 제가 샀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 3M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면서 이걸 어떤 목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걸 만들었어요. 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불쑥불쑥 목사님 제 안에는 헐크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안에 헐크가 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막 화를 내요. 이런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얘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자매라면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부족할 판에 제 안에 헐크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진짜 이런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목자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목자가 없는, 목자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목자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야 1번 양이 막 선동하는, 야 우리 저 목자 별로 아니야? 별로잖아. 우리 저 목자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딴 데 가자. 그때부터 이 양들이 낭떠러지고 가서 떨어지던 어떻게 산골짜기에 가서 늑대들한테 공격을 당하던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닫죠. 야 그래도 그 목자 있을 때는 그렇게 다 막아주고 했는데 야 우리가 이거 목자 떠나고 보니까 우리를 막아줄 목자가 없어. 야 그 막대기로 맨날 이렇게 늑대 때리고 이랬는데 야, 막대기였어. 야 네 막대기 갖고 우리가 막대기를 어떻게 들어. 이랬던 양들이 결국 깨닫는 거예요. 내가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양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 얼마나 슬픕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그때 따단 하고 목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 막 아이언맨처럼 다 물리칩니다. 막 다 물리치죠. 그때 깨닫습니다. 양들은 야 우리가 무시했던 저 목자가 진짜였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목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자인가요? 나라는 목자.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로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목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목자를 봐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다른 시각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도 정말로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아니면 내가 저 예수님을 이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앞에 있던 2만 명은요 다 똑같았어요. 심지어 2만 명 외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 옆에 붙어있으면 뭐라도 떨어지겠지. 나중에 다윗왕 옆에 있던 시위대장 군대 장관처럼 나도 예수님 옆에 붙어있으면 뭐 장관 하나쯤은 하겠지.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열심히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계속 그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까지 갔다가 세상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심장병이 팍 도져갖고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완전히 삐 생명선이 끊어질 때 40분이 흘렀어요. 보통 병원에서 20분이 지나면 심폐소생술 안 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이상하게 40분 동안 해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장 이식수술 받고 최근에 다시 살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추석 때 부모님 집에 내려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는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논리 가운데 힘의 논리에 정치적인 논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저렇게 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돌아오실래요? 아니면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실래요? 두들겨 맞고 돌아오면 의도 터져갖고 눈 이래갖고 이런 거보다 이쁜 얼굴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죽었던 예수님 다시 살아 돌아왔네? 나 어떡하지?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황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나는 당연히 내 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자를 향해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목자가 나를 잡아 죽일 목자였는지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그 목자만 향해서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정말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내가 바라보는 이 목자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선한 의도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내가 왜 와서 앉아 있어야만 하는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은 난폭합니다. 절대 순한 양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모두 우리 각자가 다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난폭한 양이었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난폭한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난폭하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순한 양이 돼서 주님만 바라보고 목자만 바라보고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믿는 것이 복음 앞에 선 사람의 유일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주님, 저는 난폭한 양이었습니다. 목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자가 없는 채 난폭한 양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이제는 난폭한 양이 아니라 선한 양으로 주님 바꿔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그냥 나 교회 안 가도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폭한 양이 순한 양 되는 거는 길들여야 돼. 주님이 우리를 길들이시지 않으면 나는 선한 양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난폭한 양이라는 거 인정이 되시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순한 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왜 나와야 되냐고요?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을 2씩 보내셨고 항상 무리를 지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독고다리 못 산다는 거, 양은 무리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두드려 맞다 보면 내가 순하게 돼 있어요. 아, 주님이 날 또 때리시는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절대 때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육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교육학도 배우는데 교육학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사랑의 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매라는 거는, 매질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악한 용어예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용어죠. 부정적인 매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선한 이 용어가 두 개가 같이 섞여서 애들한테 이거는 지성아 널 위한 사랑의 매야. 그러면 애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며. 근데 왜 때리지?
그래서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많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랑의 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좀 거부합니다. 근데 때리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때리긴 해야 돼요. 훈육은 필요합니다. 훈육은 필요한데, 그래서 제 속에서 처음엔 전 때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조금씩 때려야겠어요.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하면서 때릴 수 있으면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분명히 때리십니다. 분명히 때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렸을 때, 의도 터짐을 당했을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열심히 술 마시고 다니면서 밤에 새벽 1시 반, 2시쯤이었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고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는 버렸죠. 안 다쳤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브레이크가 1초만 더 늦게 잡거나 아니면 1초만 더 빨리 잡았어도 저는 아마 여러분을 지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때 저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는 다 잘 다녔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절대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때 이후로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시기 전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다가 톡 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톡 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톡 치면 이렇게 가고,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